동물은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겠지만 인간이 맞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무슨 떠났네 마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의 형태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거짓투성입니다. 거짓말 빼면은 참말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속에 있는 자기 계산하고 틀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체질이 우리 체질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금도 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은 어쩔 뻔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비참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몇 사람은 아직도 안 만나고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괴롭힐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 죄와 저주 문제를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여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을 했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수제 천재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먹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자체도 안 믿는데요. 무슨 또 귀신 있고 뭐 사단 있고 그러냐. 무슨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이렇게 또 안다니 박사 돼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 이상한 사람이 써놓은 책 보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겁도 없이 막 그렇게 내뱉잖아요. 천국 없다. 하나님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욕하고 못 말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이죠, 인간. 이거 인간아 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암만 말해도 안 깨달아지고 못 믿겠다는데 저는 딱 믿어졌어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예요. 그럼 만났으면 이제 다 끝났는가? 1차적으로는 다 끝나는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호흡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서 귀엽다고 해서 귀여운 대로 20년, 30년을 성장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징그러운 거죠.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리면서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라는 이 중요한 목표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달란트 주시고 이 전문성 이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1000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누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는데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고 구원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된 것이죠.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문제, 사건, 오해, 어려움, 핍박, 죽음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오기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선행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죠. 받은 축복을. 그래서 24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그냥 예물을 드리라는 거 아니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도록 적용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기 이전에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 이 말은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데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 남겨둔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남은 자죠. 남은 자가 그 남은 자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을 자라는 것은 문화를 정복한다. 남길 자, 뭔가 작품을 남기는 건데 무슨 작품인가? 우리 후대를 남기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여정,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할 때 가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을 우리 산업인 중직자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렘넌트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또 통틀어서 정말로 전도 제자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흩어진 자 여정, 흩어진 자라는 것은 남은 자 그런 의미하고 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 지역,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왜냐하면 복음을 막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까지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흩어진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나는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산업인의 여정입니다. 산업인의 여정.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계시를. 그때 1장에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우리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생존자를 조금 남겼다는 거예요. 생존자. 다 멸망받고 죽는데 생존자를 조금 남겨놓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일 안 남겨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은 숫자지만 조금이라도 안 남겨놓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금 남겨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남겨둔 자, 남겨뒀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둬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남겨두시고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리 안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망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를 지나친 걸 말해요. 의미도 모르고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꾸역꾸역 하면서 그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약한 자들, 썩어 자가소화가 아니라 완전 부패가 된 그런 상태, 도무지 이제 입으로 넣을 수 없는, 다 썩은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인간 이제 새로 회복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의가 누가 없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우리 여수 지역도 멸망할 수 있어요. 꼭 유황불이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의인 10명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꼭 10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수를 살릴 의인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불신자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수 전도성을 살리는 의인들이다. 전도자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망대잖아요. 망대. 우리는 바닷가에 등대를 봅니다. 등대를 왜 세웁니까? 야간에 백길하는, 항의하는 선장들이나 선원들이 불빛 보고, 야, 불빛이 있으니까 아름답구나, 그거 감상하라고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바닷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암초가 있다. 조심해서 항해해야 된다. 그것을 반딱반딱 비추면서 이것도 돌아가는 것도 초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이제 항해 전문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해라.
그리고 빛을 비춰서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면 또 보게 되잖아요. 망대, 의인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망대, 하수망대, 워치타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받아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있다. 빛을 비춰라. 안테나 이 말은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소통시켜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산업인 이 중직자의 여정이 뭐냐면은 후대 양성입니다. 핵심이 뭐냐? 후대 양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어떻게 후대를 양성해야 됩니까? 답을 주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으니까 답을 주고,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을 주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산업인의 여정입니다. 산업인은 이 일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나는 절대 응답의 주역이다.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역이다, 내가.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바로 주역이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절대 계획을 세우셨고 절대 언약을 주셨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도록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을 주역이 바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입니다. 절대 응답의 주역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지요. 반드시. 우리를 조금 남겨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남겨둔 이유는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가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랬잖아요. 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다 돌아온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뱀을 가지고 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들도 오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업인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가 잡을 것. 우리 산업인은 잡을 것이 있어요. 남은 자로서. 뭘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될 것은 24, 25 영혼입니다. 24시가 돼야 돼요.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샘을 주시는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런 샘을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자,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24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되뇌이고 여기에 대한 성취의 시간표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거 24시 아닙니까? 삶 속에서.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세계까지. 그래서 묵상 운동을 만들어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냥 묵상이 아니고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길 가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거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묵상 운동. 그리하면 반드시
영적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뭐 레드탱크, 미국 같은 데는 뭐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 중심으로 뭔가 이 중요한 그 자료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 정보, 중요한 자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달나라 이거 있잖아요. 달나라 다누리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는데 지금 7번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막 이렇게 러시아 이런데 벌써부터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앞서서 다 과거에 달나라도 가고 그런 쪽에 앞서가고 있잖아요. 무기,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이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니까 영국 이런 데는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묵상의 비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작품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싱크탱크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 죽이는데 쓰고 있는 거죠. 자, 산업인의 여정, 후대 양성이다.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렘넌트는 이사야서 6장 1절 13절이죠. 쭉 보면은 1장부터 보면 이제 보좌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다 뱀을 당한다는 거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말. 하나님이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눈에 볼 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뭐 이렇게 보겠죠. 다 베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그루터기가 지금 거룩한 씨가 되었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서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는 어마어마한 것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다 이제 복음을 받았다고 합시다. 가정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세 가지 캠프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뭘 해야 돼요? 세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기도 캠프, 기도가 되도록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시스템. 오늘도 우리 렘넌트 연합예배가 있어요. 그 부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는데 기도 시스템 이건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현주소 지금 기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기도가 되고 있는 렘넌트 보신 분, 그 현주소고 그것이 시작인데 모든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왜 안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자기 사정인데 맞는 것이지만 틀린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시스템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죠. 난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엄청 나는 부르짖는데요.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그 기준이야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할 때 계시잖아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막 모션 많이 쓰고 그러는데 막 간절히 해야 돼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황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면은 나는 테니스 선수가 돼야 되겠다. 테니스를 처음부터 막 시합을 하면서 됩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여야 되겠다. 처음부터 막 축구 게임하고 그러면서 축구 선수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축구를 할 때 가장 기본기가 되는 훈련, 축구 근육을 만든 거예요. 축구 근육을. 순발력, 근육 막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근육을 만들어야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언약이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393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불신자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10가지 발판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하는 식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랬다 저랬다 막 짓거리면 그 기도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 시스템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24 기도하라는데 어디 다니면서 근무하면서 기도 제목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근무합니까? 그걸 보면서 뭘 해요? 노트 들고 다닙니까? 내 영혼 속에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상황 따라서, 사건 따라서, 문제 따라서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기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내 영혼 속에 딱 이것이 저장이 돼야 돼요. 노트는 이 영혼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노트 그것이 무슨 계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보호자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봤잖아요. 보호자의 역사를, 보호자의 능력을. 근데 보호자화가 돼야 돼요.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딱 올 수 있는 보호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자화시키고 학생으로서 학업을 해야 되니까 학업 보호자화가 돼야 돼요. 학업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산업인들은 현장에 보호자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 직업의 현장에, 일하는 그곳에 보호자화 이것이 딱 돼야 되는 거죠.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학업과 현장의 보호자화.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공부할 때 단순히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천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천재라 할지라도, 천재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버드를 다녀도 긴 시간에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들어가 보면 인생이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공부는 다 했겠지만 이상하게 결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보호자화시켜야 되고 학업 현장을 보호자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산업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배경. 거기 보면 막 서랍들이 나타나잖아요. 두 날개, 6날개 가지고 얼굴도 가리고 막 발도 가리고 날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영광이 온 땅에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문지방의 태가 막 요동하고 사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능력.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몇 천억, 몇 조 적으면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배경 삼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배경 아니지만 진짜 우리의 배경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그 배경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준비 이렇게 하고 배경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방금 그렇게 말했죠. 어려움당한다. 권리도 다 없어지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했다. 이 말은 그냥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냥 노예돼가지고 바로 왕이 그냥 짓밟고 괴롭히고 우상 신전 만드는데 막 노역을 시키잖아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하고 나의 권리가 있지만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나를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구나. 구별된 씨만 남게 하시는 거죠. 구별된 씨, 거룩한 씨다 이 말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살려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구나. 구별된 씨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내가, 죽었어도 당연히 죽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구별되어서 이 축복의 현장에서 시대 살릴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나를 렘넌트라고 하구나. 남은 자라고 하구나. 내 여정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세계 복음만 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세 번째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반드시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표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지구는 종말이 와요. 지구 종말이 없다는 데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쇠로 만들었네.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완전 돌로 만드는데 저거 없어져? 안 없어져? 수천 년 지나서 안 없어져? 안 없어질 거야. 별 생각 공상 다 하겠지만 다 없어져요. 지구가 다 멸망하게 돼서. 지구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져요. 신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멸망하는 거지.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지금 멸망한다고. 주님 재림할 때 다 불로 다 심판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요. 다이아몬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높은 온도로 올려갖고 불로 일을 해보면 다 사라져요. 안 사라질 거 없어요. 다 타요. 또 안 탄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타고 다 타요. 다 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다 불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정도 같으면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면 승리하냐면은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문제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왔을 때, 야, 기회가 왔구나, 기회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문제 많이, 또 문제 왔네.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세금이 또 이렇게 많네. 아이고. 그거 이미 현장에서 끝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이정표예요. 무슨 이정표? 거기에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전환점이 되어주고 굉장한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됐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어렵지만 어려운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망한 길로 가니까 그대로 놔두면 망해버리니까 살 수 있도록 그 문제와 사건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잖아요. 언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해방돼 나오는 건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온 거 아니고 언제? 내용이 이해됐을 때, 내용이 이해됐을 때. 그 내용이 뭐죠?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도 못 알아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10가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다 이해됐을 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때면 됐다 해서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그 시간표예요. 다른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 하실 일을 보게 되면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은 가면서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장애물이다. 장애물 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도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든지 못 치워지면 안 치워지면 돌아가든지 뛰어넘든지 당연하게 전전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그 뒤에 있다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네피림이 문화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문화를. 네피림 3단체가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를 장악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네피림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이 세상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꺾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 볼 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바꿀 걸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죠?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오시겠다, 메시아가. 근데 그분이 오셨다, 신약이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유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다니나 마나 고생만 신탕하고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니요. 나 죽을 때 보면 죽을 때 그거 못 받고 죽은 사람 나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아무리 평상시 때 저 권사님 너무나 착하시고 좋은 분이구나. 저 남자 저 집사님 참 성실하고 돈 받을 만하구나. 그리 생각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니에요. 하라 그래 그냥. 이빨을 뜩뜩 깔고 막 마귀 얼굴을 하고. 마귀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 딱 보면은 마귀 딱 딱 보여요. 그 형상 나타나는 그걸 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만. 그리스도 대신 그분. 그거 모르면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바꾸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 생활은 다 망하거든요. 절간에 가는 거나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을 하셨죠. 거기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을 말씀한 거. 이건 복 아니다.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이거 다 복이다. 생각이 완전히 안 바뀌는 근본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도를 해도 늘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다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7장에 보면 또 형식적으로 다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줄 알고 예물만 드리면 될 줄 알고. 이사야서 1장에 봐보세요. 너희들이 막 예물 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그거 질려. 나 그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해서 싫어한다는 겁니까? 의미를 모르고 가져오기만 하니까 그거 진짜 진절미가 난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간에 원수 맺고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꿀 거. 그 다음 찾을 거. 찾을 것은 어떤 걸 찾아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 찾아야 되겠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비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세 번째는 누릴 거죠. 누릴 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자들이 세웠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누릴 거. 이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도 딱 답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여행 다닐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히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월해서 가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막 하고 가는데 옆에서 불쑥 구경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붙잡으니까 왜 나를 붙잡았어요? 거기서 따지고 묻고 옥신각신 싸워야 되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뭔가 돼 있더라고요. 딱 붙잡으니까 얼른 뿌리치고 달리더라고. 그 실제로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시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초월해서 가야죠.
그러면서 정복자라는 것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꺾으면서 가라는 거죠. 꺾으면서. 자,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는 흩어진 자들의 여정.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은 반드시 393 아시죠? 비대면 대면화 주역입니다. 비대면 대면화 주역. 이런 것들을 최고로 활용해서 이거 활용하면 못 들어갈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시공간 초월에 대한 이 비밀들 전부 다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니까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선교사로 처음 나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도중에 선교문이 딱 막혔어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들어줘요.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에 똑같이 마가다라방에서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응답을 받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죠? 그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을 잊어서는 안 되죠. 종착역이 틀린 데 가서 내리고 그러면 안 되고 종착역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의 여정은 393 이 비대면 대면화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학문이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교회는 넘어서야 됩니다. 틀린 교회. 우리 속에도 틀린 것이 아직 들어있으면 넘어서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사상, 그리고 세례 요한 사상,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자칫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손해가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봉사, 구제, 선행 이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 본질 아닙니다. 본질 아닌 거 가지고 늘 자기 주장하다가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남은 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개인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을 가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억울한 일, 실패된 일, 상상치 못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시대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이리 보면은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자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기도와 헌금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일날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의 힘,
복음 누리는 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것이고, 24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 이런 비밀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돼요. 안 지면 안 돼요.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요. 십자가 안 지시면은 우리 인간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멸망받겠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과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전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 내가 고백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후대들을 망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 여행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혼자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이 같이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힘. 그것이 힘을 누리는 거 정식기도입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이제 정식기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누군가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면 보호자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식 기도죠. 나에게 오늘 힘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이 오고 메시지가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게 예배 기도.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사건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이제 무시기도. 중요한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이 생겼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진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있으니까 그때 집중기도 혹은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복음이 뭔가 알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주어진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전부 다 복음 이야기이고 어떻게 예배에 성공해라 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2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금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알면은 기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후대에 대한 헌신과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개인마다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를 잘했다 그러죠. 세 가지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잘했고, 전문성,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확실했고,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헌금 7가지 나옵니다. 첫째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운한 헌금이 나오잖아요. 서운한 헌금. 서운한 값을 정하라 그랬죠. 사람마다 값을 정하라.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일해 가지고, 그러면 60 넘은, 나는 60 넘었으니까 안 해도 되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하네. 자기 평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헌금할 때 기준을 정하라.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주일 헌금한다 그러면,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나는 1,000원짜리 인생이다 그러면 1,000원을 하고, 나는 적어도 5만 원짜리는 매주 다른 헌금도 하지만 주일 헌금 나는 5만 원 정도 한다. 혹은 뭐 10만 원 한다. 그건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기 형편을 보면서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하라 그 말. 남 쳐다보지 말고. 남하고 다르잖아요. 비교해서는 안 되죠. 내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작정만 해놓고 서운만 해놓고 또 실제 못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딱 정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시대살릴 주역이다. 나는 지금 비록 없어도 나는 응답받고 일이 하게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형편을 이리 돌아보면서 내 주가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 삶에 내가 삶을 살 때 사람 앞에서다 누구 앞에서다 내가 별별 없는 사람 같으면 늘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막 이상하고 막 에이 못해요 막 하고 굽실거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주가예요. 내가 당당한 사람이고 멋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 가치를 아는 만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쭉 여러 가지가 쭉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에는 가축을 드리는 서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을 드리기로 했으면 이제 뭐 변경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실천해 가라는 거예요. 14절로 15절에 보면 집에 대한 헌금, 집도 이것도 자기 집을 드리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그 계산을 하라는 거죠. 집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도 여기서 하라는 것이고, 16절로 25절 보면 밭에 대한, 내가 밭을 낸다고 할 때, 밭을 드린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밭값, 몇 마직인가, 그 마직이 나와요. 마직이 몇 마직인가 해 계산해갖고 시가로 얼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집도 드리고. 이번에 어떤 그 여성도분이 10억을 드렸대요. 그래갖고 막 구역에서 난리가 났대요. 교육자들이. 형편을 아는데, 뻔히 아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10억 드릴 수 없는데 10억을 드린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말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억을 드리려고 하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살고는 집이 시가로 한 10억 되니까 그걸 이제 드린다는 거죠. 팔아서. 그리고 자기는 그 싼 집에, 영도 쪽에 와서 싼 집에 살면서 집 팔아서 드리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26절로 27절에 보면 가축의 첫 새끼, 이건 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라. 28절로 29절에 보면 온전히 버려진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이건 바쳤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바쳐진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그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 그러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해서 헌금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나 헌금한 거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별해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또 조폭은 예수 영접했는데 은혜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보니까 양심이 막 가책이 생기고 힘드니까 영접했던 거 뽑아달라는 거예요. 뽑아달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도 보통 어느 정도 상식을 같이 하지. 그런 말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뭐 상식 이하 정도가 아니고 한참이야. 한참.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내 마음대로 그거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은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거기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가난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명령으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랬죠. 마지막 34절에 보면. 자, 그래서 첫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헌금,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 주면 또 이해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가르쳐 주고 헌금하라 그러면 금방 시험 듭니다. 너무 아깝게 여겨주고. 왜?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이거 드리면 손해인데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드려버리면 안 되는데,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어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능력을 믿어서 요단을 건넜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가지고 불가능한데 여러 것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 것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새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다 완벽한 구원으로 축복하시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체질 안 바뀌고 만나 먹어도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막 불평하고 해가지고 만나 매출하게 다 주시고. 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헌금 못합니다. 누가 헌금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벌이 헌금하는가? 안 합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구두쇠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벌이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가이오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증가하러 가는데 돈이 된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첫째,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 안 건너면 안 되죠.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죠. 세 번째, 태양과 달을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려야 된다. 네 번째, 가나안 7족 30의 왕을 이겨야 된다. 왜 이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목적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는데 전부 다 과정들이고 걸림돌이고 장애물들인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과하는데 비용도 들을 수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미래를 위해서, 특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후대잖아요. 후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헌금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이거 모르면 경제 축복이 안 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구나. 후대 안 살리면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보면은 쉽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세 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헌금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양봉화 장로님 같은 경우에 헌금하시는 거. 그리고 김광열 장로님. 미리 내다보고 성전 건축 헌금도 하고 뭐 개척교회 돕고 막 이런 걸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청소부 하면서도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11조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헌금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부모가 그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 간증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성을 누가 장악했는가?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 다 장악한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지성을 장악했는가?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 많이 했는데 어떻게 경제가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헌금을 하게 되면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뭐 율법 이런 것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 제대로 듣고.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날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중직자는 1천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1천망대.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죠. 아가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1천망대를 어떻게 세운가? 첫째, 나의 망대를 세우라. 나의 망대. 이 말은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절대 계획을 봐야만 흐름이 보이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7시대, 이거 전부 다 그 흐름을 말하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면은 끝이죠. 진짜 응답 받으면은.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 응답 받으면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자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 진짜 행복해요. 누가 나를 무시해서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 못 받고 짜증나 있는데 옆에서 쳐다만 봐도 째려본다 그래요. 시비 걸고. 응답 받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 사도행 1장 1절로 8절 인생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나의 망대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망대가 비실비실해갖고 누가 지나가도 흔들려 버리고 태풍 좀 지나갔다고 무너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망대. 두 번째,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 이 말은 교회당도 교회당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야손처럼 루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내놓고 전도운동하는데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 집을 주셨구나. 사용한 거예요. 이거 교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집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그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이 지교회 운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라.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라.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죠. 이건 이제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막 위기 상황도 만나고 하지만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랑민족이다. 유랑민족.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응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증거로서 복음과 기도를 알면은 끝이죠. 나를 망대, 무슨 망대 세워요? 나의 망대 세우고 교회 망대 세우고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요게벳, 나압, 한나,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에스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 모였던 그 여자들 마리아로 해서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곳에서 반드시 할 것, 세 곳에서 반드시 할 것. 여러분 가정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단을 정복해야 돼요. 왜 집에 가서 싸워요? 왜 중직자가 집에 가서 그렇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진 거 아니에요. 싸울 것이 그렇게 싸우고 싶어요? 집에 가서 그 사단을 딱 꺾으세요.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돼요. 교회에서 사단을 정복해야 하는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불신앙의 말, 찍소리도 못하도록. 누가 그런 말 하면 딱 눈 뜨고 딱 때려보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불신앙하고 그래요. 사단을 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단을 딱 정복해요. 직장에서. 그래야만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직장 잘 되고 못 되고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가 맞다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헌금의 현주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천망대 세우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천망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한 개인이 1억을 성전 건축원금을 위해서 1억을 드리면은 한 망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일천망대 그 메시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0억 그 예산을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우리 개인이 시대사회 전도자니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1억을 하겠다. 그러면 그 1억을 하겠다는 그 중심 속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누가 1억을 하겠습니까?
나도 죽을 판인데. 그러나 성전은 건축에 대한 그 가치, 후대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과 겹쳐지는데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지만 기도 수첩을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메시지 있죠? 무슨 집중? 제한된 집중. 그리고 예?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리스 집중.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은 빈 시간에 이 메시지를 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 만날 때는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여정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